요한계시록 16장 12절에서 16절 우리 같이 합독하시지요. 다 같이 시작. 여섯째 천사가 자기 호리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으니 강물이 말라서 동방의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또 내가 보니 개구리 같은 더러운 새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는데 그들은 거짓 기적들을 행하는 마귀들의 영이라. 그 영들은 이 땅과 온 세상 왕들에게서 가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날에 전쟁을 위하여 왕들을 모으더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깨어있어 자기 옷을 지켜서 벗은 채로 다니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 자기 수치를 보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가 그들을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모으더라. 아멘. 오늘은 이제 16장에 여기 말씀하고 17절부터 20절까지는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좀 중요한 내용이 있어서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기 위해서 이 내용을 본문을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죠. 자, 이 16장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어떤 중요한 초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깨어서 자기 옷을 지키라. 그 사람은 복이 있다.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거죠. 이걸 아셔야 돼요. 그 예언서 안에 어떤 예언서들을 쭉 읽으면서 사람들이 자기가 관심 있는 부분에 이렇게 자꾸 보게 되죠. 예를 들어서 이 예언서는 환란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환란들만 자꾸 눈에 들어오게 되겠죠. 그러나 원래 이 예언서들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하게 예언서를 듣고 읽는 사람들에게 하고자 하는 아주 중요한 그러니까 중추적인 말씀이 있거든요. 그걸 찾아내서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구나라는 그 가장 중심이 되는 걸 찾아야 합니다. 그게 오늘 이 말씀이에요. 자, 14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자, 그들은 기적들을 행하는 마귀들의 영들이라. 그 영들은 이 땅과 온 세상의 왕들에게로 가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날 전쟁을 위하여 왕들을 모으더라라고 이렇게 왕들을 모으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전쟁이 바로 유브라데 전쟁입니다. 유브라데 전쟁은 아시다시피 중간에 전쟁이 한 번 있고 마지막에 유브라데 전쟁이 있죠. 아마겟돈 전쟁이 끝나면 아마겟돈 전쟁, 유브라데 전쟁 이렇게 유브라데 전쟁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 유브라데 강을 중심으로 한 전쟁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좀 이런 것들은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돼요. 요한계시록에 나타나 있는 이런 전쟁들을 전 세계 온 세상에 있는 세계 대전으로 자꾸 이해를 하고 그렇게 해석하려고 애쓰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 성경은 곡과 마곡 혹은 유브라데 이런 식으로 그 지역을 설정해 놓고 전쟁을 설명하는 것은 이 세계 대전이 아니라 어떤 한 지역에 국한된 전쟁이라는 뜻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세계 대전으로 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하려면 왕들을 모으죠. 그러니까 많은 국가들이 이 전쟁에 참여하게 될 것을 14절에서는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16절에 보면 왕들을 모은다라고 이렇게 예고하면서 모으고 모은다라고 하면서 자, 이 왕들을 모으는데 누가 앞장서서 합니까? 여기서 보면 13절에 보니까 내가 보니 개구리 같은 더러운 새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다라고 말하는 이 거짓 선지자 최종적으로 이것을 모으기 위해서 나가서 왕들을 모으는 사람은 거짓 선지자라고 말을 하는데 그 입이 무슨 입과 같다고요? 짐승의 입이고 그 다음에 개구리같이 더러운 새 용의 입, 그 다음에 짐승의 입, 거짓 선지자의 입이라고 말을 해서 이 말을 통해서 그들을 미혹하게 되지만 그러나 그 출처는 바로
짐승 이렇게 표현함으로써 그 흐름이 어떤 흐름이었는지를 말해주고 있는데, 이렇게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유혹을 할 때 이 왕들이 유혹을 당해서 전쟁을 하러 오는데, 그 전쟁을 하러 오는 그 곳이 어디냐면 예루살렘이라는 것이죠. 예루살렘. 그래서 이게 있어요. 이제 뭐 우리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일단은 우리가 많은 내용들을 정리를 해두면, 정리를 해두어야만이 어떤 내용에 와서, 요한계시록이 어떤 내용이 와서 잘못 흘러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정리를 딱 해보면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가자라고 했을 때 이 왕들이 동조하고 예루살렘에 전쟁을 하러 온단 말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하게 되겠죠. 이 전쟁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에 대해서 우호적일까요? 그 다음에 배타적일까요? 반드시 배타적이기 때문에 이 전쟁을 하러 가자고 할 때 그들이 이 전쟁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신기하게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복음이 전파되면서 이 복음이 많은 부분이 반유대주의적 관점에서 이 복음이 전해져 왔다는 것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어요. 맞죠? 반유대주의적 관점에서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 교회도 지금 현재 있는 교회들도 유대인들에 대한 그 이해가 선하지 않아요. 그들에 대해서 배타적인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루살렘 성을 치러 가자고 할 때도 여기 동조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반유대주의적 관점을 가지고 있는 왕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거짓 선지자들의 입에 의해서 미혹을 받게 되고 전쟁을 하러 오게 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은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어떤 하나님의 강조점이 있어요. 그게 바로 15절입니다. 한번 15절 한번 보세요. 자,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깨어있어 자기 옷을 지켜서 벗은 채로 다니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 자기 수치를 보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자기 옷을 뭐 하라고요? 지키래요. 그리고 또 뭐 하래요? 벗은 채로 다니지 말래요. 이 말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앞에 있는 요한계시록 3장입니다. 거기 보면 3장 1절과 2절, 3절에 이 사대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 하셨던 말, 또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했던 말들을 우리가 떠올리게 만들죠. 그 말들을 생각하게 하는데요. 자, 3장 1절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사대 교회에 대해서 살아있다는 이름만 가지고 있다. 이름은 가지고 있대요. 그러나 죽었대요. 그 증거가 2절에 보니까 너희들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여러분, 우리가 지식적으로 성경을 알고 있는 것이 살아있는 것은 아니죠. 분명히 우리가 복음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 온전함이란 우리가 주신 그 복음 앞에 순종할 줄 알고 주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사대 교회는 이게 행위는 옳지 않아요. 행위는 하나님 앞에 없어요. 야고보서 말씀처럼 너희가 믿음이 있노라 라고 하면서 행함이 없다면 죽은 믿음이라고 말한 것처럼 사대 교회는 마치 그런 교회였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남아있으나 너희가 지금 아직도 뭔가가 남아있어요. 그러나 죽어가고 있는 것들을 힘을 돋우어 주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그러니까 대부분이 죽었는데 아직 좀 살아있는 것이 있어요. 그 살아있는 것을 동기로 해서 너희가 살아나라 이런 뜻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어요? 죽어있다. 그러나 일부는 살아있다. 그런데 이 죽은 것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조금 남아있는 이 살아있는 것을 통해서 죽어있는 것을 살려내라 이런 뜻입니다. 살아날 수 있을까요? 사대교회가 살아날 수 있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하느냐면,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살아나라고 권면하신 그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자, 3절에 보면, 자, 우리 요한계시록으로 이렇게 성경을 펴놓고 봅시다. 그게 이렇게 적어놓은 것보다 직접 보는 게 좋겠네요. 3장 3절입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또 어떻게 들었는지 기억하고 굳게 지켜 회개해라. 자,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들었는지 기억하고 굳게 지켜 회개하라. 만일 내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도둑같이 오리니 어느 때에 너에게 올 것인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들었다,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4대 교회에게. 여러분, 우리가 이 4대 교회가 앞에 보면은 내 행위가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3절에는 어떻게 받았는지 들었는지 그 다음에 회개해라. 이렇게 기억하고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런 이야기일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했냐면 내가 뭔가를 해서 받은 구원은 아니죠. 로마서에 보면은 너희가 들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들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네가 어떻게 들었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들었는지 어떻게 받았는지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구원이라는 것은 이 복음이라는 것은 바깥으로부터 들어온 것이죠. 들은 것입니다. 그리고 밖에서부터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받은 것이죠. 은혜로 이렇게 받고 들어서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행위가 그 은혜로 인해서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밖에서 들어온 것도 모르고 그 다음에 바깥에서 이렇게 받은 것을 모르고 내가 해서 하려고 하면 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면 온전할 수 없어요. 여기서 고개 안 까뜩거리면은 저한테 설교를 들은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계속 강조하는 게 이거 아닙니까? 은혜의 구원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온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권면이 뭐라고요? 어떻게 받았느냐,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해봐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 4절에 보니까 어떻게 제대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듣고 제대로 받은 사람들의 행위가 4절부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4대에 있으면서 자기의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사람들이 내게 있어 그들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이는 그들이 합당한 자들이다. 아까 이 사람들하고 다르죠? 이 사람들은 온전함을 발견하지 못했고 여기 일부 어떤 몇 사람이 있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누구라고요?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고 그 하나님께 의롭게 그러니까 흰옷을 입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이 주님과 지금 뭘 하고 있어요? 함께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합당한 자들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4대 교회는 모델들이 몇 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제대로 듣고 그 복음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들이 있고 여기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요한계시록 3장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과 제가 하고 있는 것은 요한계시록 몇 장이죠? 16장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16장은 자 16장 2절에는 첫 번째 대접, 그 다음에 3장은 두 번째, 그 다음에 4장은 셋째 대접, 그 다음에 8절은 네 번째 대접, 10절은 다섯 번째, 그 다음에 12절은 여섯 번째 하고 여섯 번째가 유브라데 땅에 그러니까 유브라데 강에 쏟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이 후 3년 반 마지막 부분이죠. 그러면 자 이렇게 봐요. 지금 4대 교회에게 말을 했어요. 흰옷을 지키라, 빨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지금 요 후 3년 반까지 쭉 지나왔지요. 후 3년 반까지 왔지요. 그러면서 여기서 뭐라? 옷을 지키어 벗은 채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자기 수치를 보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옷을 지키라는 말과 또 하나는 벗은 채로 다니지 아니하고 라는 말이 또 등장해요. 그러면 자 우리 요한계시록 앞장에 보면 벗은 채로 다닌 자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죠?
어디 빨리 찾아봐요. 누굽니까? 자,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 보니까 자 17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말하기를 나는 부자며 부요하고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지만 너는 비참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벌고 헐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들은 벗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벗은 줄 알지 못하지요. 라오디게아 교인들입니다. 자, 지금 앞에 옷이라는 이야기, 옷을 지켜라 라는 것 4대 교회, 벗은 채로 다니지 아니하고는 어느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죠. 이들은 지금 받은 요한계시록의 앞장에서 교회에 관해서 설명을 할 때 이들이 이해하고 있는 구원은 완전했나요? 불완전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과정을 쭉 지나오면서 여기는 지금 6번째 대접까지 왔습니다. 마지막 7번째 대접이 끝이거든요. 이때까지 이들에게는 이 사람들 중에 일부는 지금 옷을 지켜온 사람이 있고 앞으로 마지막까지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하나는 벗은 채로 다니지 아니하고라고 해서 이들이 그 앞에서는 아직 구원받은 자의 모습으로는 등장하지 않았지만 이 환난기를 지나면서 옷을 지키고 그 다음에 벗은 채로 다니지 아니하고 자기의 실체를 본 자들로 지금까지 와 있다는 것이죠. 이해가 가시죠? 이걸 이해를 해야 돼요. 내가 보니까 지금 우리가 16장까지 왔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걸 잘 봐야 돼요. 성경에서 창세기 1, 2, 3장과 요한계시록 19, 20, 21장을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창세기 1, 2, 3장은 성경의 모든 시작의 시작점이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9, 20, 21, 22장은 성경의 모든 마지막 장인데 이 두 개를 잘 비교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여기서 21장, 22장 이 내용을 잘 이해를 하면 앞에 이 난해한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해결이 돼요. 여기에 마지막 대접을 이야기하면서 옷을 지켜라, 그 다음에 자기 벗은 채로 다니지 말라라는 이 말들은 처음 교회에 하나님께서 권면했을 때 이들은 아직 주님이 오신다면 구원받지 못한 자로 남아 있었었는데, 지금 이 환난기를 쭉 지나오면서 그들이 많은 부분들에 대한 자기 옷을 지키기도 하고 자기가 벗은 정체를 알고 지금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 자라는 차원에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여기에 참 많은 부분들이 정리가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오늘은 21장과 22장의 비교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21장 한번 열어봐요. 21장은, 자, 여러분, 요즘은 이렇게 성경이 너무 잘 나와 있으니까 주제가 잘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 21장 앞에 주제가 뭐라고 나와 있죠? 저는 킹제임스 성경이라서 새하늘과 새 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말로 표현하면 천국입니다. 맞죠? 새하늘과 새 땅이니까요. 천년 왕국이 끝나고 난 뒤에 있을 천국을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22장 한번 보세요. 22장의 주제는 뭐라고 나와 있나요? 자, 새로운 낙원과 생명수의 강, 그렇게 하니까 이게 어디죠? 천년 왕국 아닙니까? 옆에다 적어 놓으세요. 22장은 천년 왕국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장은요, 천국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년 왕국 이후의 천국이죠. 그러면 시간상으로 보면 22장의 앞에가 있어야 하고 21장이 천국이잖아요. 천년 왕국 이후의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21장과 22장을 보면은 꼭 천국을 두 번 소개하는 것으로 이해하는데, 천국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천년 왕국과 천국을 따로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장에 나온 내용과 22장 8절이죠. 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자들 쭉 적어놓은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또 천년 왕국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을 22장 15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좀 이상하지 않았었어요? 21장 8절에도 이 이야기가 한 번 나오고, 그죠? 그 다음에 좀 봐요, 성경. 21장 8절에 한 번 나왔죠. 22장 15절에도 또 나오죠. 왜 이 두 번이나 나올까라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한 번만 나오면 되는데 굳이 왜 두 번을 이야기했을까? 한쪽은 천년왕국이고 하나는 천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저를 보세요. 이제 그만 적고 저를 보세요.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요한계시록은 두 사람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와 계명을 지키는 자라는 이 두 사람 이야기 계속 번갈아 가면서 나온다 그랬죠. 어쩌면 제가 이 설명이 왜 이렇게 자꾸 여러분들한테 반복적으로 설명을 하고 답답해 하느냐면, 누구도 이런 설명을 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물론 이 미래형이라 여러분 나중에 이렇게 될 일이지만, 뭐 나중에 될 일은 나하고 상관없다. 나는 이제 믿고 천국 가면 그만이지, 뭐 천년 왕국이 어떻고 천국이 어떻고 나 상관없어. 난 천국만 가면 돼. 이렇게 얘기하면 그만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있잖아요. 왜 요한계시록은 유대인들 계명을 지키는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는 예수의 믿음을 가진 자를 둘을 계속, 한 번은 이 사람 설명했다, 또 한 번은 이 사람 설명했다, 둘을 계속 설명을 했었거든요. 근데 보세요. 계명을 지키는 자들은 계명을 지켜서 구원받는 건 아니라는 거 아시죠? 계명을 지켜서 구원을 받지는 못해요. 계명을 지키는 자들은 마지막까지 계명을 지키고 천년 왕국에 육체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들에 대한 소개가 22장에 나와 있어요. 내가 이따가 단어를 보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왜 이게 22장이 천년 왕국인지. 계명을 지키는 자들은 우리처럼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게, 그래서 두 부류를 끝에 가서 나누어 놓은 거예요. 놀랍죠? 그래서 두 번 똑같은 말이 또 나온 거예요. 근데요, 어떤 주석을 찾아봐도 이런 얘기는 없어요. 사실 우리가 21장과 22장에 했던 이야기를 또 반복할 필요가 없는데도 성경은 반복해서 설명을 해놨단 말이에요. 참 이걸 꼭 나 혼자만 이렇게 주장하는 것 같아서 참 저도 답답합니다. 자, 한번 봐요. 왜 이게 그렇게 돼 있는지 한번 볼까요? 21장에 보면 구원받은 자들, 지금 저와 여러분처럼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셔드린 자들에 대한, 구원받은 자들에 대한, 영생을 얻은 자들에 대한 새하늘과 새 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1절을 한번 보면, 1절 한번 봐요. 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이거는 뉴예요. 새 것이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천년 왕국은 지금 있는 이 지구가 갱신되는 거고요. 갱신되는 거라고요. 갱신. 오케이? 그러나 천국은 갱신된 것이 아니라 새롭게 만들어서 오는 겁니다. 이 땅이 아니라면. 그래서 새라는 말이 나고요. 뉴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지고,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창세기에서 1, 2장에서 창조한 그곳인데,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22장에는 있어요. 천년 왕국 때는. 22장 1절을 보여. 또 그가 나에게 어린 양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수정처럼 맑은 생명수 정결한 강을 보여주더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2절에 보니까 후반부에 달마다 과실을 내더라. 그리고 나무 잎사귀에서 만 민족을 치유가 있대요. 치유가 있대요. 왜 치유가 있어야 되느냐면,
대접 재앙과 나팔 재앙 때 엄청난 재앙을 받았기 때문에 치유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이거는 21장의 설명은 치유고 뭐가 아무 그런 이야기가 없어요. 그냥 새 것이에요. 그러니까 치유 이런 게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둘은 달라요. 22장은 천년 왕국을 소개하고 있고 21장은 새하늘과 새 땅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 땅은 사라지고 바다도 더 이상 있지 아니하더라. 2절. 자, 나 요한은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는데 마치 자 보세요. 이게요. 이런 표현들이 야 그러면 하늘에서 지구로 내려오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지금 그게 아니죠.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성경은 이 천국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구약적 표현이에요. 구약적 표현이라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는데 자 봐요.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예비되었더라. 신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여기 보면 새하늘과 새 땅 그 다음에 3절에 보니까 새 백성이에요. 새하늘 새 땅 새 백성. 자 3절을 봐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말하기를 하나님의 성막이 그들과 함께 있어. 함께가 나옵니다. 함께. 기억해 두세요. 함께 계셔서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니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의 여기 함께가 몇 번 나와요? 3번 나오죠. 함께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성경은 함께로 끝이 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4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내시며 다시는 사망이나 슬픔이나 울부짖으며 고통이 없으리니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자 여기서 멈춰서 한번 봅시다. 사망이나 슬픔이나 울부짖음이 없대요. 그러면 천년 왕국에는 사망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곳이 21장의 소개가 뭐라고요? 천국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사망이 없답니다. 자, 그러면서 5절을 보세요. 보좌에 앉으신 분이 말씀하시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기를 이 말씀은 참되고 신실하니 기록하라 하시고 그 다음에 7절을 보세요. 이기는 자는 모든 것을 뭐 한다고요? 상속받으리니. 여러분 천년 왕국에 육체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상속을 받습니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다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여기 들어가는 사람들은 이제 영원히 주님의 것을 상속받습니다. 상속받으리니 나는 그에게 하나님이 될 것이요 그는 나에게 아들이 되리라. 아들이란 말이 나옵니다. 아들이래요. 자 9절 쭉 넘어가서 9절 이제 8절은 이따가 다시 한번 보기로 하고 자 또 마지막 7 재앙을 가득 잡은 7 호리병을 가진 천사가 가운데 와서 나와 대화하여 말하기를 이리 오라 내가 너에게 신부인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리라 하면서 신부 이런 말이 등장하지요. 그러면서 12절 또 봐요. 또 크고 높은 성벽도 있으며 12대문이 있고 그 문에는 12천사들의 이름이 기록되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더라. 아멘. 12지파의 이름이더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 12지파의 이름은 어디서 나온 이야기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인을 쳤던 14만 4천 아닙니까? 그 12지파에게 인을 치라고 했죠. 또 하나는 여기 12지파는 구약적 관점에서 보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던 구약의 그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스라엘이 이토록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악한 자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경에는 놀랍게도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을 기둥에다 새겨두었대요.
그들의 수고와 노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토록 축복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또 14절을 한번 보십시다. 또 내가 또 그 도성 성벽에는 12 기초석이 있는데 거기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 있더라. 신약, 아까는 12 지파는 구약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또 이스라엘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여기 12사도의 이름이, 이들은 누굽니까? 복음을 전파한 자들이죠. 그들이 기둥이 되어서, 그래서 구약에는 12사도를 통해서 구약 성경을 하나님께서 전달해 주었고, 신약에서는 12사도를 통해서 복음을 전달받았습니다. 그들이 바로 성전의 기둥과 같은 역할을 했다고 하나님은 그들의 수고에 그 기둥을 세워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절을 계속하여 보십시다. 그 도성은 해나 달이 그 안에서 비칠 필요가 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것을 비추고 어린 양이 그곳에 빛이 됨이라. 이렇게 끝이 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것을 비친답니다. 23절을 보면 그리하여 구원받은 자들의 민족이 그 도성 빛 가운데 걷겠으며, 열방이죠. 민족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민족들, 열방들입니다. 또 그 도성 빛 가운데 걷겠으며 땅의 왕들이 그들의 영광과 존귀를 그곳으로 가져오리라. 보세요. 영광과 존귀를 그곳으로 가져온대요. 지금 여기 21장은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 같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자들이 영원한 천국을 소유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들은 지금 제사 드리는 자가 아니라 제사를 받는 자로 있대요. 24절을 보세요. 그리하여 구원받은 자들은 민족들이 그 도성 빛 가운데 걷겠으며 땅의 왕들, 여기 있는 땅의 왕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천년 왕국에 육체로 들어간 자들이 제사를 드리는 자고, 우리는 제사를 받는 자가 되어서 왕들이 그들의 영광과 존귀를 그곳으로 가지고 오리라. 또 그곳의 성문은 낮에는 결코 닫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곳에 밤이 없음이라. 그들이 민족들의 영광과 존귀를 그곳으로 가져오리라. 가지고 온답니다. 그래서 참 지금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은 바로 예수님과 같은 구원이라서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성품에, 그래서 너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었도다라는 이 베드로의 그 복음이 바로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그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속에 함께하고 있음은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이 얼마나 귀하고 크고 놀라운 구원인지, 정말 귀한 구원임을 여러분 함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계속 한번 보죠. 그래서 26절을 보니까 민족들이 영광과 존귀를 그곳으로 가져오. 그래서 천년왕국의 제사 받는 자라로 21장은 바로 우리들의 구원, 지금 현재 예수님을 성령을 받은 자들의 구원을 소개하고 있다면 22장은 또 달라요. 천년왕국에 들어갈 자들입니다. 자, 여기 1절을 보면 또 그가 나에게 어린 양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수정처럼 맑은 생명수의 정결한 강을 보여주더라 하면서 그 도성의 한 거리에 강 양편에는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과실을 맺으며, 천년 왕국 때는 12가지 과실을 맺는데요. 달마다 과실을 내더라. 그리고 그 나무의 잎사귀는 민족들을 치유라는 말이 나옵니다. 치유. 그러면서 다시는 저주가 없다고 말합니다. 이 저주는 언제 있었죠? 이 그러니까 7년 이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심판하시는 저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 2, 3절을 딱 기억을 하시면서, 자, 1, 2, 3절을 기억하면서 어디로 가시냐면 요게 에스겔서 47장으로 가셔야 돼요. 자, 에스겔서 47장으로 빨리 갑시다. 이 이야기가 에스겔서에 이렇게 소개되고 있거든요.
에스겔서 47장. 에스겔서 47장 1절을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까 그 1, 2, 3절 머릿속에 염두하고 봅시다. 자, 그 후에 그가 다시 나의 전을 문 밖으로 데려갔는데 보라, 문이 전에 문지방에서 문지방 아래로 나와 동편으로 흘러가더라. 이는 그 전의 전면이 동쪽을 향해 서 있고 물이 오른편 아래로 나와 제단 남쪽으로 흘러 내려갑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나를 북쪽으로 향한 대문길에서 데리고 나와 바깥길로 나를 이끌어 동편 바라보는 길 옆 바깥 대문에 이르니라. 보라, 거기에는 물이 오른편에서 흘러나오더라. 그때 손에 줄을 잡은 사람이 동쪽으로 나가서 1,000규빗을 재고 그가 물을 통과하여 나를 계속 발목에 찼다, 무릎에 찼다, 허리에 찼다, 헤엄칠 물이 아니요 건널 수 없는 강이라. 이렇게 5절까지 끝났어요. 쭉 내려가다가 자 8절부터 한번 봐요. 아까 그 22장 1절부터 3절까지 했던 말이 여기 등장합니다. 8절부터 한번 봐요. 그때 내가 말씀하더라. 자, 이 물이 무슨 일을 하느냐면 이 물은 동쪽 지역으로 흘러 사막으로 내려가서 바다로 들어가니 바다로 들어갈 때 그 물들이 치유를 받더라. 바로 대접재앙과 나팔재앙 때 강, 바다 전부 다 피로 변했었죠. 그 피로 변한 그것이 치유를 받더라. 그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성전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흘러내려오는 이 물들이 이르는 곳마다 살아있고 움직이는 모든 것이 살 것이라. 그럼 살 것이라는 말은 뭐죠? 죽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물이 핏빛이 되어서 고기가 죽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살 것이라. 또 물이 거기로 들어가므로 거기에서는 매우 큰 고기떼가 있으리니 죽었던 고기떼들이 살아나요. 이는 그 물들이 치유될 것이며 강이 흐르는 곳마다 모든 것이 살 것이라. 그래서 어부들이 엔기데이부터 이렇게 고기를 잡고 종류대로 고기를 잡고 그 다음에 12절 뚝 위에 강가의 이편과 저편 양식이 될 모든 나무가 자라고 그 잎들은 시들지 아니하며 여기 뭐죠? 다 나무들이 불탔었잖아요. 그것이 자라고 시들지 아니하고 과실을 다하지도 아니하고 아까 12과실을 맺는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달마다 새로운 과실을 내리니 똑같은 말이죠. 12과실, 달마다 과실을 낸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새로운 과실을 달마다 새로운 과실을 내리니 이는 그 성소에 그 물이 성소에서 나옴이라. 바로 이 땅의 천년 왕국에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통치자가 되셔서 이 땅의 천년 왕국이 이럴 때 바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물이 성소에서 나옴이라. 또 과실은 양식이 되고 그 잎사귀는 약이 될 것이라. 아멘. 요 말이 금방 똑같이 나오잖아요. 22장 다시 한번 봐요. 또 내가 나의 1절 어린 양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수정처럼 맑은 생명수의 정결한 강을 보여주더라. 그 도성의 거리 한가운데 강 양편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과실을 맺으며 달마다 과실을 내더라. 똑같지요. 아까 달마다 과실을 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 잎사귀들 민족을 치유하기 위한 것이더라. 아까 잎사귀가 나무가 살아난다고 그랬죠. 다시는 저주가 없고 어린 양의 보좌가 그 안에 있을 것이며 그 종들을 섬긴다. 아멘. 그러니까 22장은 정확히 천년 왕국에 관한 이야기죠. 그런데요, 기가 막히는 말이 하나 나와요. 이 말이 우리가 천국에 영원히 들어갔다라고 하면 이게 이 말이 나올 수 없는 말이 하나 나와요. 14절이에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한번 보십시다. 자, 그 계명들을 행하는 자들은 뭐라고요? 계명들을 행하는 자래요. 다르지요. 우리는 계명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는 자들이지 여기는 그런 말 저런 말 없이 계명들을 행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요한계시록은 두 사람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다고. 예수를 믿는 자, 계명을 지키는 자. 오늘 여기 계명을 지키는 자에 대한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계명을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대요. 자, 봐요. 어떤 복이 있냐면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대한 권리를 갖는데요. 지금 생명나무를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취했나요? 아니거든요. 권리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리를 가지며 또 문들을 통하여 도성 안으로 들어가게 미래형입니다. 하려 함이니라. 기회가 한 번 더 있다는 거예요. 천년왕국 때. 어때요? 야, 놀랍지 않아요? 저는 이게 굉장히 놀랍습니다. 이제 눈에 딱 끝에 가서 하나님 다 정리를 해 두셨던 거예요. 이거 발견하고 굉장히 충격받았어요. 제가요, 24절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왜 권리를 갖나? 우리 이미 권리를 가졌는데 들어가게 하려 함이라. 하려 함이라 이런 말이 안 맞잖아요. 우리가 갔는데 왜 이런 말이 나오나? 자, 그러면 또 21장을 한번 봅시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 그 다음에 천년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 이 둘에 대한 이야기가 한번 나오는데요. 자,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자가 나오는데 한번 7절과 8절입니다. 이거 좀 이따 다시 할게요 했던 말씀이죠. 자, 7절. 이기는 자들은 모든 것을 상속받으리. 나는 그에게 하나님이 될 것이요 그는 나에게 아들이 되리라. 자, 그러나 8절입니다.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아니하는 자, 가증스러운 자, 살인자, 음행하는 자, 마술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불과 유황에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요건 뭐죠? 천년 왕국이 끝나고 영원한 영벌을 받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이것은 둘째 사망이라고 하더라라고 말하는 여기 있는 이 말들은 도대체 무슨 말이냐? 두려워하는 자들. 여러분, 마지막 때 누가 두려워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두려워하는 자들은 배교할 수밖에 없어요. 맞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 앞에 서서 당당해지는 건 뭐냐면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게 예수 믿고 난 뒤에 뭐가 없어지죠? 겁나는 게 없어지죠. 뭐가 겁나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들. 우리가 이 구원을 받은 자로서 이 복음을 정확히 알면 세상에 어떤 것도 굴하지 않아요. 그들은 먹고 사는 문제, 이거 표 받으면 매매 못한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그들이 배교할 수밖에 없어요. 그들은 마태복음 13장 21절에 보면 말씀의 뿌리가 없는 자들이. 그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마가복음 8장 35절에 보면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은 살기 위해서 구합니까? 죽기 위해서 구합니까? 우리는 예수 안에서 죽기를 구하는 사람들이지 살기 위해서 예수 믿은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들은 두려워하는 자들. 왜 두려워? 여러분, 복음이 주는 분명한 은혜는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결코 이 상황 앞에 가서 배교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가증스러운 자는 거짓 신앙자들입니다. 그들은 위선자들입니다. 여러분, 이중적인 거 하나님이 다 가려냅니다. 여기에 우리의 신앙의 위선은 조금도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진실하면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여러분들이 상처받는 어떤 행위를 여러분들이 경험했다 할지라도 그거 웃고 털털 털고 넘어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의 장애물이 될 수는 없어요. 그 다음에 마술하는 자라는 이야기는 어떤 그 마술의 힘으로 사는 자들이라는 뜻인데, 이건 제가 이렇게 자세히는 설명을 못했습니다만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재앙이나 심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마술로 뭐라고 해야 돼? 대항하기다 보다 보니까 그걸로 이렇게 자기 방어하는 그런 표현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 같습니다. 우상숭배 여러분 아시죠? 뭔 말이에요? 지금까지 구약을 다루면서 우상숭배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했습니다만 이 우상숭배의 목적은 탐심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이 다 갈라내는 것입니다.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셔서 두려워하는 자, 가증스러운 자, 마술하는 자, 우상숭배하는 자,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다 가려낼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것은 신앙의 가장 큰 적은 위선입니다. 22장에도 보면 또 이 천년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은 도성 안으로 들어가게 하려 함이라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뭘 하지 말라고 하는지 봅시다. 15절에 보면은 그러나 개들과, 이 개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개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토한 것을 다시 먹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돼지는 그 자기가 그 뭐죠? 똥을 싼 곳에 다시 눕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신앙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약해서 우리가 죄를 반복해서 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그 죄로부터 우리가 한 번, 두 번 벗어나기는 하더라도,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율법적 믿음을 가지고 오면 절대로 개, 돼지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는 율법적 신앙을 가지면요, 토했던 것 반드시 다시 먹을 수밖에 없고요, 돼지처럼 쌌던 똥을 싼 자리에 다시 누울 수밖에 없다는 거 아십니까? 그게 해결이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개들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음행자들과, 이 음행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다음 주에 그 바벨론을 설명을 하면서 자세히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장에 가보면 이 음행하는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우상 숭배자들, 아까 조금 전에 말했죠. 모든 거짓말하는 자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뭐 한다고요? 모두 바깥에 있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공통된, 그들과 앞에 21장과 22장에 똑같이 그 얘기하는 말이 하나가, 똑같은 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말들, 17절의 말씀과 같은 이런 말들이에요. 자, 성령과 신부가 말하기를 오라 하더라. 듣는 자도 오라 말하고, 자, 목마른 자도 오게 하며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생명수를 뭐라고요? 오라, 생명수를 값없이, 요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값없이 마시게 할지어다. 값없이. 목마른 자는 생명수를 값없이, 우리가 받은 구원은 뭘 해서가 아니라 값없이 받은 구원입니다. 자, 21장 6절에도 천국에 들어갈 자들에 대해서도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내게 말씀하시기를 다 이루었노라. 6절입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시작과 끝이라. 내가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의 샘을 값없이 주리라. 아멘. 여기에 지금 강조되는 두 단어는 뭐예요? 생명수를 준다, 값없이 준다는 이야기예요. 값없이 받은 은혜가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하고, 값없이 받은 은혜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추구하게 하고 진실하게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다음 주에는 큰 성 바벨론 멸망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17장 전체를 마치려고 그랬는데, 오늘 21장과 22장 이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이 꼭 정리를 해드리고 싶어서 여기에 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나중에 21장, 22장 하면서 좀 더 자세히 하겠습니다만, 일단은 오늘은 이 두 뼈대를 잡아둡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은 예수의 믿음을 가진 자, 그 다음에 계명을 지키는 자, 이 둘을 계속 설명을 하다가 끝에 가서 쓱 섞어서 사라진 게 아니라 그 둘을 정확히 나누어서 한쪽은 천국에 들어간 자, 하나는 천년왕국에 들어간 자,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다는 것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아멘.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